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잠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기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기이한 점들이 아주 많지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물어보면 아마 몇 가지는 금방 알려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니 어쩌면 아주 자주 우리는 스스로 내린 그 좋은 조언을 무시해버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조언,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 인간관계나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까지 우리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딜레마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후회스러운 길로 접어들 때 사실 여러분은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요. 어쩌면 어머니가 혹은 친구가 경고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그 길로 들어섰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마치 예상치 못했다는 듯이 놀라는 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한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 우리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마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혹은 다음 날이면 우리는 자신과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립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이시든 아니든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고백은 놀랍게도 성경의 약 10%, 신약 성경의 20% 이상을 기록한 인물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고백 앞에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고뇌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대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이 편지를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 적는 서기는 그의 격정적인 고백에 숨을 죽였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이것도 받아 적으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외침입니까? 그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것을 꾸준히 행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도저히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탄식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서 묻고 싶어집니다. 바울 선생님, 잠깐만요. 당신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지만 나 또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속 넘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에게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방금 읽은 바울의 고뇌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외쳤습니다. 이 비참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누가 나로부터 나를 구해 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내 안의 연약함으로부터, 끊지 못하는 습관으로부터, 떨쳐내지 못하는 비밀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노예와도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군.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아. 그런데 나더러 당신들처럼 되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 비판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바울이 고백했듯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운동선수처럼 덩크슛을 할 수도 세계적인 골프 선수처럼 퍼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꾸준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것? 바울은 잠시 그렇게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기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기록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무능함,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목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목록을 따라 살려다 수없이 시도하고 또 수없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당신의 힘으로 해내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의 목록입니다. 그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과 성품들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금방 바닥나고 우리의 친절함도 곧 한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는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영향을 미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시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선함이 바닥났을 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바울은 이 목록 뒤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 덕목들을 아무리 많이 실천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동시에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이런 삶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들 중 신실함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어로는 충성이라고도 번역되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불성실하거나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결혼 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은 신실함이라는 덕목과 거리가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른 모든 열매와 마찬가지로 신실함 역시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는 지키기 쉽습니다. 아내에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상사에게 들키면 해고당하니까 지키는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잘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신실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와 인내가 바닥난 순간 더 이상 신의를 지킬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간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신실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온갖 배신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께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신실함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해야 할 이유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 일을 맡아라. 배신자들에게 세상을 바꿀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에게 똑같이 갚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겼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하지만 그 약속은 너무나 쉽게 잊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제 삶에 찾아오시는 일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실함은 불성실함에 대해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해롭거나 위험한 관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선함과 인내가 바닥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처럼 반응하시도록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빛을 발할 기회입니다. 도저히 평범한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실함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불성실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당신이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결혼 생활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당신은 신의를 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과거라는 이름 아래 얕은 무덤에 묻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양심을 찌르는 그 기억들을 외면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리 앞에 책임짐으로써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우리의 다른 중요한 관계들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진정한 신실함은 자신의 불성실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부유한 세리장이었고 동족의 돈을 착취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을 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식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자신의 불성실함을 빛 가운데로 가져왔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의 집에 진정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불성실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똑같이 불성실함으로 갚아주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힘이 다한 그 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세상은 지금 더 많은 덮어두기와 변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정과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 당신의 가정과 직장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신실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